10편 25편 말씀을 가지고서 영혼의 목마름이라 한번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영혼의 목마름. 영혼이 목마르다. 영혼의 무게가 21g이라고 합니다. 그런 학술 연구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은 성경적 진리는 아닙니다. 자, 다시 합니다. 영혼의 무게는 21g이라는 학술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매사추세츠주에 살던 덩칸 맥두걸이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이 그의 연구에 의해서 밝혀냈는데, 사람이 영혼이 빠져나갈 때의 질량의 변화를 조사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6명의 죽어가던 환자들을 대상으로 그 몸무게 질량 조사를 딱 했는데, 죽는 직전과 죽음 바로 직후에 그 질량의 무게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6명의 그 환자 중에 5명은 그 죽는 그 시간을 정확하게 맞추지를 못해가지고 검사 결과가 안 됐고, 그나마 6명 중에 1명이 딱 걸려가지고 이 검사 완전히 측정하는 기계에 의해서 딱 측정을 했는데 한 사람이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된 결과였습니다. 죽기 직전에 보다도 바로 직후에 측정 결과 그 사람이 21g이 손실이 일어났다는 게, 없어졌다는 게. 21g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쪼꼬바 있죠, 요만한 거. 그 정도의 무게가 그 사람에게서부터 쏙 빠져나갔다라고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연구로 말미암아 사람의 영혼의 무게가 몇 그램? 21g이라고 하는 그런 학술 보고가 있게 된 것입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개 한 마리를 실험을 했는데, 개 15마리를 실험을 했는데, 개에게는 정확하게 실험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에게는 그 질량의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얘기는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고 개에게는 영혼이 없다라고 하는 보고를 또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저는 이거를 몇 가지 보면서 일단 첫 번째는, 과학자들은 생각하기를 우리는 덩칸이라고 하는 당신의 그 실험 자체를 부인한다, 인정할 수가 없다. 그뿐만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영혼에 대한 것을 증명해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일부 과학자들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 거예요. 이 사람의 그 학술 보고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또한 영혼의 존재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영혼을 없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죽으면 그만이라는 거죠. 다 끝난다는 거예요. 영혼이 어디냐는 거죠. 다 끝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제가 생각했던 것은, 이 덩칸이라고 하는 의사가 밝혀냈던 그 21g의 그 영혼의 무게에 대한 궁금증이었습니다. 과연 영혼의 무게가 21g인가? 저는 목회자로서, 또한 성경을 또 전공했던 자라서 아무리 파헤쳐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21g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증거와 근거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영혼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21g이라고 고정을 시켰을 때에 그것은 성경적인 답변이라고 말할 수 없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예로, 눈물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에는 물이 98%, 그리고 2%의 나트륨과 포도당과 단백질과 라이소자임이 거기에 들어있다. 라이소자임은 그 어떤 병균들을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 힘, 그런 것들. 과연 눈물을 갖다가 물과 그 나트륨, 포도당 이런 것으로 해결될 수 있다, 말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것은
굉장히 과학적으로나 얘기하지. 어떻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떨어지는 눈물을 그저 물과 나트륨 정도로 관가해 버릴 수 있겠냐는 게.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영혼이라는 단어를 3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13절에서 저의 영혼은 평안히 거하고 20절에는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영혼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 다윗은 3번이나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영혼이라고 하는 말은 네피시라고, my soul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네피시라고 하는 단어는 호흡한다, 숨을 쉰다, 생기가 있다, 이런 뜻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숨 쉬는 거예요. 호흡을 하는 거예요. 마치 좀 쉽게 적용을 하자면 어린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서 뭐에 의존해서 숨 쉬고 살아 있습니까? 탯줄에 의해서 살아있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탯줄이 연결되어 있다. 이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끊어지면은 그 사람은 지금은 살았으나 죽은 사람하고 똑같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 내 영혼이 하나님하고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살고 내 영혼이 호흡을 하고 내 영혼이 생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이 지금 누구하고 탯줄을 함께하고 있어요? 하나님하고 함께하고 있다는, 탯줄을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저 육체로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누구와 붙어 있어야 돼? 하나님하고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탯줄이 어린 나이, 이 어린 생명의 어머니와 나의 관계를 연결해 주는 게 탯줄인데, 오늘 내가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어 있냐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음을 느끼느냐는 거예요. 한번 옆에 사람한테 당신의 영혼은 살아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습니까? 살아있네. 뭐가 살아있습니까? 영혼이 살아있는 거예요. 육체만 살아있으면 죽어요. 살았으나 죽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의 영혼이 주 안에서 살아있음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의 상태를 발견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 영혼은 지금 하나님하고 지금 딱 붙어서, 탯줄처럼 붙어서 내 영혼이 지금 살아 움직이고 있는지, 안 그러면 저 영혼을 보니까 죽어 있는 거나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영혼이 하나님하고 어떤 상태에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있는 사람들은요, 외로워하고 괴로워도 한대요. 왜? 이 세상 살다 보니까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냥 느끼는 거예요. 즐거워하고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좋아해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내 영혼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근데 내 탯줄이, 이 하나님하고의 이 탯줄이 이게 자꾸 끊겨 있으면은, 꼬아져 있으면은 이게 막 호흡이 잘 안 되고요. 그때부터 영양이 공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오늘 나의 영혼의 상태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기록한 이 시편 25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영혼을 살펴보고, 둘째는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진정 우리로 하여금 우리 영혼을 살게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첫째는 다윗의 영혼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16절에서 26절이 끝에 부분이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16절에서 22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을 보세요. 자, 16절에서 22절 같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다윗의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 한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을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이기 때문에. 자, 16절에서 22절 자, 찾으신 줄로 알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17절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곤란해서 끌어내소서.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저희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함이니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치 말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22절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구속하소서. 다윗의 지금 영혼 상태가 굉장히 위태로운 상태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어요. 지금 그의 영혼이요 마치 지옥의 아랫목에서 음부의 고통에서 괴로워하는 모습과도 같은 거예요. 마치 살아있으나 괴로워서 어쩔 줄 모르고 외로워서 어쩔 줄 모르고 막 이렇게 곤란 속에서 공고 속에서 환난 속에서 원수들의 그 압제 속에서 굉장히 미움을 받으면서 이렇게 있는 그 영혼의 상태를 보게 되었다. 그 영혼의 상태에서 누구를 구하고 있느냐. 성경을 보면서 위대한 인물들은요 다 하나같이 이러한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뭐 늘 자주 한 번씩 얘기하지만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도 자기의 영혼에 대한 그 외로움과 괴로움 속에 있었을 때 로뎀나무 밑으로 가서 하나님 내 생명을 걷어가 주십시오. 살다 보면 얼마나 괴로운 일이 많겠습니까? 그죠? 그런 와중에서도 정말 하나님 진짜 사는 게 아닙니다 라고 하는 영혼의 고통과 괴로움. 모세는 어떻을까요? 모세도 굉장히 그 영혼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야 되는 영적인 인도자로서 얼마나 영혼이 힘들었을까. 시내산에서 하나님하고 기도하고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뭐하고 있었는 줄 아십니까? 모세가 기도하고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뭐하고 있었을까요? 무엇을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죠? 먹고 마시며 난리 났습니다. 모세는 뭐 하다 내려왔다고요? 기도하다가. 어쩔 때는 저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엄청 기도하고 또 이제 내려오면 주변에 들리는 소리가 참 좋은 소리들이 많이 들렸으면 좋겠는데 금송아지 만들어 놔놓고 먹고 마시고 파티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 내 기도가 참 무의미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도 진짜 욕 나오는데 그리고 다시 모세를 본 거예요.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받아온 그 10계명의 말씀을 깨버렸어요. 들고. 도대체 모세보다 온 세상에서 모세보다 온유한, 지면에서 모세보다 온유한 자가 없다 그랬는데 이러한 모세가 들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깨버린 거예요. 영혼이요 완전히 망가질 대로 망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 그래 버렸어요. 야 진짜. 그러니까 모세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그렇다면 내가 너희들을 살려주는 대신에 나는 이제부터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고. 너희들 갈 대로 가라고. 내가 함께. 그들이 가나안에 가봤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한 곳은 진정 가나안이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속이 뭉그레졌을 거예요. 바울은요 목회를 하다가
전도를 하다가 살 소망까지 끊어져 버린 적이 있어요. 뭐 사울하면 여러분들 바울 아닙니까? 바울하면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사울이 밖에서 다 바울이 된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요. 불과 같은 사람인데 말이죠. 근데 하나같이 다 이런 사람, 엘리야, 모세, 또 누구요? 바울, 대단한 위인들이 성경에서 가장 크게 위인이라고 뽑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같이 이 바울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치 내 마음이, 내 영이 사형 선고를 받은 자처럼 아무런 힘이 없어지게 될 때, 영혼의 상태가 굉장히 낙심이 된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전도를 해야 되는지, 더 이상 내가 목회를 해야 되는지, 더 이상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지, 사도 바울은 이제는 소망이 없어졌어요. 오늘 다윗의 영혼 상태를 볼 수 있었어요. 외롭고 괴롭고 근심이 점점 쌓이기만 하고 곤란한 지경이 오고 원수는 점점 많아져서 심히 나를 미워하는, 그래서 그 영혼 상태가 너무 힘들어서 오늘 본문의 그 속에서만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3번 나누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박혜정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배가 아파요. 이리 와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어디세요? 자기가 있는 병원이라는 거예요. 집사님, 정 급하면 앰뷸런스 부르세요. 앰뷸런스 부르세요. 그러면은 비록 병원에, 다른 병원이거든요. 여기 다른 병원이라가 병원인데도 앰뷸런스가 없는 병원이에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화를 해서 불러요. 바로 가까운데 병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전화해도 너무 안 와요. 그리고 보호자가 있어야 된대요. 당신은 아프시니까 누군가가 보호자로 이 예립사님을 태워가 병원으로 가야, 이멀전시로 가야 되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가면 시간이 엄청 걸리는데, 에드몬드까지. 앰뷸런스를 부르세요. 그러면서 보호자가 있어야 된다 하니까 누군가는 가야 되잖아요. 그 말을 듣고요, 제가 오클라호마에 여기 살면서 그날처럼 빨리 달려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쌍라이트 켜고 깜빡이 키가 이래 냅다 밟아라. 경찰이 걸려봐도 난 지금 위급 상황이다 하고 얘기하면 내가 막 달려야 되겠다 싶어서 달렸는데 앰뷸런스보다 더 빨리 와버린 거죠. 대단히 밟았어요. 내 생전에 그렇게 밟아본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리고는 배 아파하는 우리 박예릭 집사님 배에 손을 대고 기도를 했어요. 너무 아프니까. 저도 그런 고통을 겪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기절해버렸거든요. 그래도 집사님은 대단한 거예요. 기절 안 해버리잖아. 정말로 대단한 거예요. 참을성이 대단한 분이세요. 저는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앰뷸런스가 온 거예요. 그제서 앰뷸런스가 왔어요. 그리고 앰뷸런스 사람들이 와서 어디 아프냐, 뭐 어디 하냐,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다 이렇게 일단적으로 이렇게 상태를 살펴보고는 들것에다가 이제 싣고는 이제 빠져나가는데, 예릭 집사님 그렇게 하니, 목사님 안 아프대요. 참 희한한 거예요. 목사님 안 아프대요. 이제는 완전 고통이 없어졌어요. 없어져도 가서 검사는 해봐야지요. 없어져도. 그래서 검사를 하는 거죠. 돌이 끼어 있었다는 거예요. 방광 요로 사이. 그러니까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리고는 나중에 박혜정 집사님이 메시지가 왔어요. 목사님, 사모님은 우리 교회의 앰뷸런스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린 살아가면서요,
죽을 것 같은 고통, 진짜 그럴 때는 별 기도가 다 나올 거예요. 18절 말씀처럼 내 죄를 사하소서. 그러니까 고통이 임하면 그제서야 뭐가 생각나요? 내가 혹시 잘못한 게 없는지, 내 죄가 없는지, 어머머머 내가 잘못한 거 없는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생각이 나게 돼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거를 겪어봤기 때문에 알아요. 저는 기절하기 전까지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내가 잘못한 거 있다면, 저희 아내에게 잘못한 거 있다면, 성도들에게 잘못한 거 있다면, 하나님께 잘못한 거 있다면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시간이 마지막이 된다 할지라도 나의 죄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막 나도 모르는 기도들이 터지는 게 다윗도 똑같았다니까요. 18절에 내 죄를 사하소서, 17절에 곤란한 경우에서 나를 끌어내어 주세요, 20절에 내 영혼을 지켜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22절에 환난에서 구속해 주세요. 엄청난 기도들이 터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제가 아무리 빨라도 하나님보다 빠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요, 다윗이 이렇게 엎드려서 내 죄가 생각나게 하시고 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환난과 곤란과 이 고통 속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는 기도들이 막 터져나가기 시작하니까 우리의 인생의 앰뷸런스 누구? 우리 주님께서 가장 먼저 찾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부르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밤 우리의 인생에 마지막이 온다 할지라도 주여 나를 평안케 하옵소서, 오늘 본문에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잠들 수 있어야 돼요. 영혼의 상태라는 게 다윗의 영혼의. 두 번째는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가 되십시오.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본다는 의미의 말은 몇 번 나올까요? 더 많이 나오네요. 5번이나 나옵니다. 1절에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이 바라본다는 거거든요. 3절에 주를 바라는 자는, 5절에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15절에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함은, 앙망한다는 것은 바라본다는 거예요. 21절의 마지막으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주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해결자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주님이 그 주님이 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은 누구일까요? 술주자 주님 말이에요. 영혼의 외로움과 영혼의 괴로움, 영혼의 근심이 쌓일 때에 성도는 참된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원수 같은 세상을 만나도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사 날 구원하실 그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지난 주간 저는 교회를 오가면서 불렀던 찬송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거의 대부분들이 잘 모르시는 찬송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찬송가의 절반 정도 혹은 또 3분의 2 전체를 아는 분도 계실 것이지만 잘 안 불렸던 찬송을 불렀습니다. 제 입에서.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그러면서요, 제가 혹시 아세요? 그 찬양? 잘 모르시죠? 잘 모르시죠? 저도 잘 몰랐는데 예전에 불렸던 것들이 막 기억에 남으면서 그 찬양이 지난 주간에 계속 불려졌어요. 제가 이렇게 자주 부르면은 저희 아내는 뭐 자기 일을 하면서도 제가 불렀던 찬송을 또 읊조려요. 그 찬양을 읊조려요.
전염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찬송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전염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내 현재 처해진 직분을 넣어서 한번 불러봤어요. 그 누가 목사의 괴로움 알며 또 목사의 슬픔할까. 그랬더니 또 아내가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제 자신이 이제 남편이니까 아내를 생각하면서 그 누가 남편의 괴로움 알며 또 남편의 슬픔할까.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적용이 막 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식들을 보니까 그 누가 애비의 괴로움 알며 또 애비의 슬픔 알까. 또 반대로 완전히 뒤집어서 내가 성도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대해서 또 부르는 거예요. 그 누가 성도의 괴로움 알며 또 성도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누가 여러분들의 심정을 알 수 있겠습니까? 누가 목사의 그 괴로움을 알 수 있느니, 누가 권사님의 괴로움을 알고 누가 전도사님의 괴로움을 알고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괴로움을. 그래서 그 찬양이 계속 불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 적용하고 저래 적용하고 반대로도 적용해보고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 가사가 생각이 안 나요. 앞대가리만 보통 생각이 나지 뒤에는요 봐야 알더라고. 그래서 찬송가를 펼쳤어요. 420장 새 찬송가 372장 뒤엔 과연 무슨 가사가 있을까.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나 자주 넘어집니다. 오 주여. 나 자주 실패합니다. 오 주여. 나 슬픈 일 당합니다. 오 주여. 나 심히 괴롭습니다. 오 주여. 저 마귀 유혹합니다. 오 주여. 나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참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그 주님이 아니고 말이죠. 그 주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 죽으사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 말이죠. 그분이 오시니 내 영혼이 이 원수 같은 세상에서 나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 찬송은요 420장 이 찬송은 누가 지었는지 모른대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흑인 영가들이에요. 흑인 영가. 흑인들이 그 비참한 시절 속에서 불려져 왔던 영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미국에서 최고의 20세기에 흑인 엘토 성악가였던 마리아 앤더슨이 애창을 하며 불렀던 곡이에요. 얼마나 서름을 받았으면 이 흑인 엘토 성악가였던 이 여자분 마리아 앤더슨이 얼마나 서름을 받았으면 이 찬송 한 곡을 불러도 영혼으로 불러 이 곡 420장 하면은 마리아 앤더슨 할 정도로 곡이 굉장히 그분의 곡이 되었어요. 그분이 지은 것은 아닌데 이 마리아 앤더슨이 한국 전쟁 때에 한국에 가서 위로 공연도 해줬어요. 루즈벨트 대통령과 영국 여왕 앞에서 독창회도 가졌고 7만 5천 명의 관중 앞에서도 공연했고 이탈리아의 지휘자 토스카니는 이런 여인의 목소리는 100년에 한 사람이 날까 말까 할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어느 날 기자가 공연을 마치고 내려오는 이 마리아 앤더슨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언제 가장 행복하십니까? 하니까 이 마리아 앤더슨이 말하기를요.
저는 공연이 끝나서 어머니의 손을 잡고 어머니 이제 빨래하지 않아도 돼요. 어머니 이제 우리 차별받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 말하는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물었대요. 어떻게 흑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속에 이런 세상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세계 정상에 설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녀는 하늘을 응시하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견디기 어려운 일에 부딪힐 때마다 언제나 제 시선은 고난과 부활의 예수님께로 향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고 야유하고 거절하고 달걀을 던질 때마다 나는 그때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무덤에 들어가셨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섰습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믿었기 때문에 모든 멸시와 천대와 차별과 고통을 이겨내고 나는 노래를 부를 수 있었고 은혜와 영광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기억하십니까? 이 노래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마리아 앤더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찬송가 420장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무엇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 인생에게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영혼의 외로움과 괴로움, 근심, 곤란, 원수, 미움까지도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그 기쁨이 오늘 나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면 하나님을 느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오늘 이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셋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십시오.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 영혼의 외로움과 괴로움과 영혼의 곤란함은 하나님을 경외함에서부터 해결받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하나님을 존중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경외라는 단어 속에는 이 두 가지가 함께 포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해 드릴 수 있는 이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12절에서부터 15절을 보면서 제가 7가지를 뽑았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페이퍼 한 장으로 다시 뽑아내 버렸어요. 그 7가지를 다 얘기하자면 오늘 시간이 너무 오래 가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한번 말씀드릴 것이고 이 7가지 중에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그게 뭐냐? 친밀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친밀하게 상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4절에 나타나는데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제가 다 말씀 못 드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친밀함을 주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친밀하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절대로 권위를 내세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바빠서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차분하게 나와서 대화하시는 하나님, 나의 사정을 다 끄집어내어서 끝까지 마지막 한 방울의 근심까지 다 끄집어내는데도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배우면서 어떤 사람은 말을 한번 하면 끝이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시험에 들어요. 저 인간 언제 말이 끝날란가? 에? 사람들은요 한계성이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마지막 근심, 곤란, 외로움, 괴로움 한 방울까지 끝까지 다 들어주셔요. 사람은 그렇게 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다 들어주셔요. 근데 나는 뭐가 그리 급한지, 차 한 잔 마실 시간도 없어요. 그 사람하고. 나는 뭐냐는 거예요. 나는 뭐가 그렇게 할 일이 많아가지고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지 못하냐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는 것일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그래서 저는 생각해요. 내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그의 말을 들어줄 여유도 없는 사람이었던가? 그를 기다려주지 못했던가? 내 하는 것이 과연 뭐가 그리 바빠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도 배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하게 한다고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내가 데려가면 끝인데, 에? 하나님은요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셔요. 어느 날 소돔 땅이 너무 죄악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서 그 소돔 땅을 멸망시키기로 했어요. 너무 썩어 빠졌어요. 해도 안 돼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 소돔 땅에 누가 살았게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았어요. 그래서 조카 롯의 가족이라도 좀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대화 요청을 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신 분이신데요. 그러시지만 아브라함과는 대화를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물었어요. 하나님, 저 소돔 땅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아니란다. 의인 50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아니야. 그러면 45명이 있으면 멸하시렵니까? 아니란다. 45명이 있어도 내 멸하지 아니한다. 40명은요 그것도 아니란다. 30명은요 30명도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아니하란다. 20명은요 20명이 있어도 내가 그 땅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럼 마지막으로 묻겠는데요, 딱 10명 10명 그곳에 있는데 멸하시렵니까? 아니란다 그러시는 거예요. 10명만 있어도 그곳 멸하지 아니하란다. 근데 성경을 보다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생각했다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친밀함. 그거를 야고보서에서는 그렇게 해석해요. 야고보서에는 2장 2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세상에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내 벗이라, 내 벗이라, 너는 내 벗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 죄악된 소돔 땅에서 다 멸절시키기로 한 그곳에서 롯을 구원해 주기로 작정을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에요. 먼 친척 정도 그런 관계도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자기 사람을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자손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을 벗이라 칭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한 주간 남은 여생 하나님과 벗되어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결론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영혼의 목마름, 그 외로움과 괴로움과 고통에서 첫째,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둘째는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존중하십시오. 그러면 7가지 복을 주시는데 저는 그 중에서 친밀함의 복만 설명해 준 것입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을 바라고 경외하는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인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